오늘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그 말은 동시에 역대하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힘드셨지만 제가 오늘 그래서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이제 왕 19명과 20명 이야기를 이렇게 다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께서 못 보던 왕 이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18장 1절부터 오늘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부터 이제 이스라엘 또 남유다 멸망하는 왕 시드기야 왕까지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려고 할게요.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한번 죽을 뻔한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뭐 편안하게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벌금도 없고요. 네. 눈이 뽑힌 건 이제 시드기야. 네. 비슷하죠? 히스기야, 시드기야. 네. 시드기야는 이제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왕이 이제 바벨론 배반을 해가지고 눈이 뽑힙니다만 또 그렇죠. 바벨론 왕에게 국고를 이따가 보면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죠? 이 시기가요, 이제 보통 히스기야 왕을 BC 715년경, 여러분의 721년으로 보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저의 멘토죠. 이 성경에 관한 한 우리 김진삼 목사님께 메시지로 계속 얘기를 나눴습니다. 히스기야가 정확히 언제냐 그랬더니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715년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이 버전을 좀 따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때가 잘 아시겠지만 이 오른쪽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면 제가 요 위에가 여러분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이 위쪽에 아시리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시리아하고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막 새로 생길 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고대 바빌론이 있고요. 중간 바벨론이 있고 신 바벨로니아가 있는데 지금 역사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간 바벨로니아는 신 바벨로니아입니다. 그건 거의 BC 722년경에 새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우리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키잖아요. 그때 신바벨로니아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신바벨로니아가 아주 왕성하게 이제 왕이 시작돼서 아주 흥행을 할 때가 한 655년경. 그러다가 멸망하는 게 언제죠? BC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바벨로니아는 오랫동안 역사의 현장에서 신바벨로니아 같은 경우에 세계를 좌지우지할 시간도 없이 그냥 이렇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스라엘 왕에게는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큰 나라들이 지배하고 있는 제국 사이에서 조그만 나라들은 어느 나라 눈치를 볼까? 어디에 붙어야 피해를 안 볼까? 그게 지금 계속해서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예레미야나 스바냐는 다 요 시기의 사람들이에요. 요 700년부터 혹은 630년부터 이 586년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오히려 예레미야가 그런 직언을 해요. 너희가 바벨로니아 편에 서라. 그래서 심지어는 왕이 그를 가둬놓잖아요.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결국 그래서
에레미야는 애굽에서 그의 생일을 마쳤다라고 돼 있는데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바벨로니아에게 너희가 차라리 바벨로니아 편을 들고 애굽의 편을 들지 마라. 그 충고를 안 받아들여요. 요시야 왕도 그렇고. 그래서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종교 개혁을 하고 여러분 그죠? 성전을 고치다가 거기서 율법석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백성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율법서에 따라서 이방신을 다 버리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요시야도 나중에 왜 죽냐 하면 이집트와 전쟁을 치르다가 죽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집트하고 BC 609년, 605년인데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 바벨로니아가 왕성해질 때거든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이제 꾸물꾸물 612년에 거의 그 니느웨가 점령당하고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완전히 깨지는데 이 역사의 현장에서 요시야는 바벨로니아의 편을 들으냐고 이 애굽에서 이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올라가는 바로 느고와 무깃도에서 전투를 하다 609년에 죽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낀 나라예요. 낀 나라. 그러니까 애국과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이 제국들 사이에서 껴 있었기 때문에 요 히스기야 때부터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조공을 바치더라, 어느 나라에 뭐 하더라. 아까 지금 그래서 이 국고를 보여준다 할 때는 아시리아가 너무나 여러분 렙사게라고 하는 그저 직위를 가진 사람이 와서 히스기야를 욕하잖아요.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고. 여러분 읽으셨죠? 그죠? 그때 아시리아에 대한 이 히스기야가 반감이 있으니까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아플 때 오니까 국고를 다 보여주고. 그죠? 그거로 인해 이사야에게 책망을 듣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제일 같이 병행해 읽어야 될 말씀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에서부터 쭉 보면 여기에 나오는 11개 하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라고 하고 네가 3년 만에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살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이사야 37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병행구를 보여드리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히스기야 왕 하면 떠오르는 거 뭐죠? 그렇죠. 이 병. 그죠? 이 병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 더 산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참 멋있어요. 그죠? 증거를 보여달라. 그죠? 이사야가 말하죠. 해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 뒤로 10도 가게 할까. 근데 히스기야 대답이 뭐죠? 앞은 쉬우니까 원래 가던 길이니까 뒤로 한번 보내달라. 그죠? 뒤로 보내서 15년 동안 더 살게 되는 장면이 있죠. 근데 이건 증거고요. 살릴 때 쓰는 게 뭐죠? 무화과? 그죠? 무화과 반죽을, 그죠? 히스기야가 발라요. 그죠? 제가 이따가 한번 그 부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참 재밌는 방법들을 쓰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히스기야 그러면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맨 처음에 이 아시리아가 그죠? 아시리아 왕이 우리가 이제 주로 성경상에 나오는 주로 왕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왕이 나오고요. 이 살만에셀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함락시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아시리아의 왕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가 사네립입니다. 자, 사네립이 아시리아의 왕인데 이건 이제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고 나오고요. 자, 이제 사네립이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어떤 작전을 쓰는지 한번 성경을 볼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18장 5절부터 볼까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지 볼게요. 18장 5절부터.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7절, 8절까지 읽을게요. 제가 5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살만 에셀 왕이 사마리아 올라와서 에워싸고 3년 후에 함락시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BC 701년입니다. 아까 좀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18장 13절에 보면 이게 사네립이 705년에 왕이 되고 701년에 침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라기스로 와서 14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이 라기스도 남유다 땅인데 이 나라를 쳐들어오는 대신 함락하는 대신 너희가 은 300달란트와 금 10달란트를 줘라.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것 다 주고 자기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자기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서 줍니다. 그죠? 이 정도면 다 완전히 벗겨서 주는 겁니다. 몽땅 다 줬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게 2차 쳐들어온 건지 1차 연장인지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만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게 사네립 왕인데요. 근데 여기에 17절에 아수르 왕이 누구로 하여금 데리고 오죠? 나오는 게 뭡니까?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름이 아니고요. 이게 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백부장, 천부장 하듯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다르단이라고 하는 건 군대 지휘를 말하는데 정확히 어떤 직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돼 있고요. 랍사리스라는 게 내시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 우리가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름이 아니고요. 랍사게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로 하면 저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 같은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근데 아마 그 직분으로 봤을 때 왕의 비서쯤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랍사게가 말을 전달하잖아요. 그죠? 이 사네립 왕이 너가 얘기하라. 그러면 가서 얘기하는 게 랍사게. 이 직분 가진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에도 18절에 세 사람이 거기에 같이 서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킴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셈나. 그리고 세 번째 사관 요아. 그러니까 여기는 직분하고 이름하고 같이 나오죠. 그죠? 보시면 이 랍사게가 한 말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토하며 막 이렇게 토로하며 기도하게 만든 내용인데요. 자, 보십시다. 19절부터 랍사게가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돌발 퀴즈 할게요. 랍사게가 어느 나라 말로 얘기할게요? 돌발 퀴즈입니다. 무슨 말로? 뭐요? 아람 사람이니까, 그죠? 아시리아가 아람어로 했겠다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일단 26절에 보시면 이 랍사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 굉장한 훈련된 요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자, 26절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킴이 말합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람 말로 얘기해라. 왜 너는 유다 말로 얘기하느냐? 백성들이 듣는다. 그러니까 랍사게는요, 유다 사람들 말로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떠든 겁니다. 뭐라고 떠들었냐면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마라. 히스기야는 거짓말쟁이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신다고 말하는 거 뻥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울 수도 없고 아시리아 왕의 모든 전적을 봐라.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왔고 그 나라에는 신이 없겠느냐. 그 나라의 신들도 다 아시리아 왕 우리의 신 앞에는 다 무릎을 꿇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너희를 도우실 자라고 말하는 말을 믿지 마라. 그 말을 유다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세 사람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람 말로 하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보실래요?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이 서기관, 그죠? 이 세 사람이 너희가 이제는 제발 우리하고 얘기를 하자. 유다 말로 떠들지 말라. 그랬더니 내가 너네들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변과 소변을 먹을 텐데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말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28, 29, 30절. 한번 31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해 읽을게요.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말합니다. 유다 말로 그냥 고수하고 말합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어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길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자, 이제 이 말을 들은 이 세 사람은요, 옷을 찢습니다. 37절에 보면. 그죠? 근데 재밌는 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지만, 히스기야 왕을 모욕한 것 때문에 옷 찢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것 때문에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아수르 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 아수르를 주의 손에서 물리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화나는 거에 뭘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모욕이 되는 거.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요즘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러니까 마치 랩사게처럼 우리에게 와서, 야, 너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주냐?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죠? 저기서 이 본문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여전히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아수르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걸 한번 보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입니다. 그게 19장 1절부터입니다. 히스기야가 이걸 듣고 나서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들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어도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게 이사야에게 요청한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데 4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나 왕을 모욕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요즘 막 교회 막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보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얘기들 몇 개 있잖아요. 뭐 교회 목사님들 얘기 막.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올리셨더라고요.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울면서 말씀을 이제 설교 때 하신 걸 보고 그 밑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다셨어요.
저는 그 말이 이게 읽으면서 되게 찔렸었는데, 목사가 울어야 할 때는 내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때입니다. 그렇게 쓴 거를 제가 보고 나서 어제 참 맞는 말이지만 참 힘든 말인데, 오늘 제가 어제 그걸 읽고 오늘 또 이 히스기야 말씀을 보면서 참 연관되는 게 참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서 이렇게 분해할 게 뭘까? 근데 성경에 보면 내 이름이 조금 뭐 남에게 무시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경홀히 여김을 당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나? 저에 대한 질문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아픈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나만 일단 괜찮으면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참 하는 걸 보면 그래요. 자기의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실은 내가 만약에 왕이라면 정말 화나는 건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히스기야는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요, 뒤에도 보지만 한마디도 자기에 대해서 랍사게나 아수르 왕이 한 거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한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옷을 찢으며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참 저는 이 모습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이 앞에 선한 왕이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했은 분도 불구하고 8절부터 랍사게가 또 얘기합니다. 그죠?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서 림나로 가는 길에 또 랍사게에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마라. 이제 계속 그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장 7절부터 나오는 말이고 뒤에도 반복됩니다만 36절에 이루어집니다만 이사야가 말합니다. 사네립은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한번 36절, 37절 보실래요? 연결시켜 보죠. 36절, 37절에 보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니느웨에 거주하는데 그가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랄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이름 어렵네요. 이 에살핫돈이요, 역사를 보면 사네립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네립을 죽였다고 되어 있는 이 두 사람, 아드랄멜락과 사레셀은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의 두 아들이 사네립을 죽이고 실은 아라라 땅으로 도망갔을 때 막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인 형들을 처리하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사야가 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역사서에도 보면 이 사네립이 BC 681년에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암살이나 혹은 가족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추정할 만한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랍사게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냥 병에서 갑자기 구원해 주시고 이러신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정해진 것이라고 했을 때 연장시켜 주실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15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된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가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는 저는 믿음의 근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서 또 히스기야가 14절부터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갑니다.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저 16절 제가 이걸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 16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가 히스기야가 두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말씀. 20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죠? 내가 들었노라. 그죠? 앞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그때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똑같이 20장 5절 보실래요? 20장 5절에 생명이 이제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똑같이 5절에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봤다. 저희 찬양 중에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복음성가 있는데 저는 그 찬송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찬송인데 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써 있는데 저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우리의 내적인 어떤 내공을 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입을 벌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 내 마음으로 울고 있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하는 게 내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 몫이다. 그러면 기도할 때 내가 응답을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를 미리 걱정해서 내가 기도하는 걸 주저하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주시는 걸 믿고 나가는 거다. 제가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나의 정말 이 병든 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히스기야의 몫이었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 다음에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이건요. 히스기야가 구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한 40년 구했겠죠. 하나님 한 40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겠지만 저는 이 15년이라는 걸 히스기야가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분의 뜻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연장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특히 이제 아프신 분이나 아니면 모든 일에서 기도할 때 그걸 믿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따라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제가 개척하고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 사무엘의 고백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어느 하루 아침에 저는 뭐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혀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확 응답받아서 병 났다 이럴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늘 기도하는 사람, 늘 꾸준히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연장하신 뜻을 모르면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20년, 15년 연장해 주면 뭐예요? 연장해 주신 뜻을 몰라서 자기의 뜻을 위해 살면 그 생명의 연장한 게 결국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도 간증이 참 많지 않으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뭐 요즘 그런 간증 없으세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한숨을 쉬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냥 여담 삼아 제가 보면 진짜 재밌어요. 저 교우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기 막 하다가 보면요. 자기가 그거 들어주셨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청년만나서 일대라거나 만나서 어른분들 만났을 때 막 그것 때문에 막 정말 눈물로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막 얘기하다 보면 그건 참 하나님 해주셨지. 그리고선 자기가 정리하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한 얘기도 하나도 없는데 본인이 이제 응답받고 나가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사람은요, 내게 참 안 좋은 것만 먼저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도 비슷하잖아요. 정말 평소에 그렇게 해주신 것은 기억 잘 못하고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한 것만 내 인생에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드라마로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절대 잊지 못하고 막 그런 거. 그죠?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10번, 그죠? 성경에만 딱 10번 나와요. 저는 그러면 성경에 없는 내용까지 하면 한 100번은 하나님 원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에 성경에 10번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돼 있는데, 그 원망하지 않은 순간은 원망할 게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거나 함께 하시거나 응답하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간증을 하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이 제게 99%는 응답하시고 1%만 펜딩하시거나 안 하셨거나 내 뜻대로 안 하신 거겠지만, 저는 곰곰이 기도할 때마다 99%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 들어주셨다는 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들으셨다는 게 아니라, 지나고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진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오히려 감사한다.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본 적 없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게 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것이 오히려 더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은혜가 됐다. 그래서 기도는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바보처럼 하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바보처럼 하는 게. 믿고.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는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새로 오신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저는 새벽 기도마다 빼지 않는 게 목회자 기도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나 신학을 시작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꿈을 많이 꿨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꼭 어느 특정한 시간이 되면 저희 교회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참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여러분들도 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무너지거나 힘들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그 사람을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게 기도해 줘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지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진짜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핍박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보다 더 앞서야 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때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히스기야가 그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병을 위한 기도하는 건 나중입니다. 저는 그래서 19장,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히스기야를 왜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같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 저는 그게 참 우리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습관이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술 생각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해도 안 되면 이제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막 술 냄새 풍기시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다 해봐도 안 돼요. 뭐 해보셨는데요? 그러면 뭐 못 해보고 못 해보고 못 해보고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안 드려봤었나요? 그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오셨어요. 근데 정말 밤새 술 드시고 오신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인데,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인데 이렇게 오셨는데 술 냄새 확 풍기시면서 와갖고 저의 손을 딱 잡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면서 그게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드시죠. 아니 왜냐하면 밤새 술 드시고 오셔서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와서 목사 손 붙잡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시면 아니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제가 만나서 위로해 드릴 수 있는데 아니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인생에 힘들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게 이게 습관이 돼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닫는 게 습관이 신앙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기가 참 어렵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딱 닥쳤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전 성경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그렇고 좀 이따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잘한 왕이 딱 그래요. 다윗 왕과 같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합했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분과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 마음을 제일 잘 아실 거라고 믿으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전 사람을 참 죄송합니다만 별로 믿을 만한 대상으로는 안 둬요. 그냥 같이 이렇게 위로할 대상이지 저는 사람의 말을 믿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나를 보면 내가 참 그렇게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대상은 아니고요. 사람은 위로하고 긍휼히 여길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믿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사랑하라, 용납하라, 믿어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인생에서 참 모르겠어요. 이 뒷줄에 앉으시거나 이렇게 인생 경험 많으신 분들 제 말에 공감하실 줄 모르겠는데 사람은 믿을 대상은 아니다. 저는 그게 제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직 믿을 분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서로 부족한 것을 용납하는 대상이지.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쁨이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100사람의 100마디보다 하나님이 한마디 주시는 게 훨씬 큰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오늘 보자마자 자 19장 20절부터 받고 이제 20장 볼게요. 20장 보면 자 히스기야가 왜 병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히려 역으로 보면 20장 12절부터 이 뒤로 바뀌면 이해는 가요. 근데 이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어쨌든 20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집 정리해라. 이 말 재밌어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 정리하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 요 기도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주 앞에서 진짜 보기에 선하게 행한 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6절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제 질문할게요. 돌발 퀴즈입니다. 히스기야가 무화과 반죽 때문에 났다. 두 번째. 무조건 두 번째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아니, 그냥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에 상처를 치료하는 약효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무화과 반죽이라는 게. 근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걸 보여주시려면, 그죠? 호랑나리 봐라, 야, 이렇게 하면 그냥 확 나면 되는데, 무화과를 반죽을 해서 거기다 붙이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무화과 반죽 때문에 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는지, 뭐 저만 이런 생각하죠? 저는 왜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하실까? 하실 거면 그냥 확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확 고쳐주셨다, 이렇게 될 텐데. 저만 좀 그런가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실 때요, 예수께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진흙에다가 침 바르셔가지고, 눈에 이렇게 발라주셔서 소경이 눈 뜨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불경스러운 얘기인데, 좀 지저분하잖아요. 진흙에다 침 탁 맡으셔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시면, 조금, 그죠? 암에 침에 그 치료 효과가 있다 그래도,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냥 포도주가 짱 하고 나타나지 않고 물을 담아와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6통에 물을 담아가면 물을 많이 줘서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이게 뭘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굳이 이걸 쓰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냥 여러분 뭐 이거 답은 없잖아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시 박 집사님 그래도 생각이 크죠. 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이 쓰면 그냥 달게 하면 되는데 뭐 나뭇가지를 넣어라 그래가지고 넣으니까. 그리고 뭐 고대 근동에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이 단맛으로 바꾸는 일들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과 발이 우리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하나랑, 사람이라는 게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일들 중에 하나를 치유 사건으로 주신다면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상징적 증거를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자신 없어 할 때 지팡이 꺼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팡이로 무슨 이렇게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꺼냈더니 던지라 그래서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 뭘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역사하면 이게 기대만, 이게 보고 있으면 되지만 이 지팡이는 던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요단강은 내가 한 발을 딛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죠? 무화과라고 하는 건 내가 진흙을, 이렇게, 무화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붙이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길, 그죠?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한 번에 고치실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면 그분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만은, 우리가 그 하는 과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5장에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너 가서 씻으라니까 기분 되게 나빴잖아요. 그러나 그 걸음을 요단강으로 옮기면서 그 담궜을 때 7번 이후에 깨끗해지는 과정은 믿음으로 내가 한 발짝을 움직이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실 수 있지만, 그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왜 가나안 잔치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굳이 가져오게 했을까?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게 아닐까? 왜 굳이 아들 이삭을 그 먼 길 모리아산까지 이틀 동안 가서 그 위에 올려놨는데 참 허무하잖아. 이거 허무 개그거든요. 창세기 22장. 이틀을 길을 가서 산 다 올라가서 따랐더니 네 아들을 죽이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수대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냥 집 근처에서 하시지. 저는 그 생각해요. 아니, 뭐, 어차피 이럴 거면 그냥 집 근처에 야산에 그 반나절 가면 되는데, 뭐, 먼 길을 가서 거기서 뭐 이렇게 타고,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거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지금 모스크가 있지만. 그죠? 그 베드로부터 쭉 와서 왜 그 일을 시켰을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화과 반죽도 그렇고, 걸어가게 하신 것도 그렇고, 물동이를 떠오게 하신 것도 그렇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게 하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내가 보여드리고 내 스스로가 믿음의 과정 가운데 내가 확증하는 시간이 되겠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단번에 고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반만 바쳐도 삭개오처럼 막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시고, 어떤 젊은 청년은 다 바치지 않는다고 그냥 근심하고 돌아가게 두시고, 저는 이게 개인의 맞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것을 통해서 그가 지금 유혹받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반죽을 하라면 하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왜 안 해주십니까 하실 때 하나님이, 제가 왜 그런 그 간증겸 그 했었죠. 제가 시험 한번 그 박사과정 떨어졌을 때 그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 97년도죠. 그러니까 막 정말 열심히 하고 막 공부도 진짜 하려고 했지만 하여간 교일이 많아서, 그죠? 3가지를 한꺼번에 했어요. 근데 떨어지고 정말 허무했어요. 왜? 전 교인이 기도했거든요. 목사님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그 창피한 걸 알아요. 저는 대학교 떨어져갖고 교회 막 못 나오고 이런 거 알아요. 왜 그런지. 왜냐면 전 교인이 또 제 지도 교수님이 또 기도하라고까지 했네. 그래가지고 뭐 다 뭐 우리 목사님, 근데 그 뭐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 가는데 정말 창피한 거예요. 저도 될 줄 알았거든요. 나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전 교인이 다 기도하고 막 아우 창피해서 이제 어떻게 교회에서 목회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딱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4글자 딱 주시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딱 말씀하시기를 공부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제 안에 진짜 이렇게 확, 그래서 제가 그때 풀타임을 하던 걸 내려놓고 파트로 바꿔서 1년을 재수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일을 하나님 이루기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원한다면 내가 시간을 쏟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큼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얻었다는 것이 초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주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진짜
진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에 떨어지거나 원하는 일이 안 되는 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동행하는 시간을, 동참하는 시간을 하나님 기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화과 반죽 읽고 제가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해 그림자를 10도 이렇게 뒤로 물러주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원하시는 대로 해주잖아요. 보너스로. 그죠? 이게 뭔 중요하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20장 7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했는지 모르겠지만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이 증거는 뭐예요? 15년의 증거예요. 자, 병은 낫어요. 그죠? 낫어요. 근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궁금한 게 뭐예요? 몇 년을 더 살까? 그죠? 15년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믿나? 재밌어요. 저는 혼자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그때 8절에 묻잖아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셨는데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무슨 징표가 있나니까 물어보잖아요. 궁금했던 거예요. 3일 동안. 병은 낫는데 내가 도대체 몇 년을 더. 그러니까 이사야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10절. 앞에 가는 건 쉬우니 뒤로 가게 해달라. 저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도 때로는 도전하고 떼써야 됩니다. 근데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떼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가, 저는 이렇게 때를 쓰는 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20장 12절 보면 바벨론에서 온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바벨로니아를 거의 최초로 아스리아로부터 전쟁하면서 세워가는 사람인데,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물을 갖고 오니까 너무 고마운 나머지 13절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군기고에 있는 군대 모든 창고를 보여줍니다. 사람을 믿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로 인해서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그죠? 모든 군대의 정보를 다 알려줬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히스기야도 결국 사람인지라, 그죠? 이런 어떤 인생에서 실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20장 16절부터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마지막,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더라, 이제 요약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나오는 부분 중에 여러분 19절만 한번 읽을게요. 19절, 20절만 시작. 히스기야가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끓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 그 자손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 자, 여기에 20절에 나오는 저수지는요, 그 역사 고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히스기야의 터널이라는 거, 수로 터널. 이게 무려 기온샘으로부터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서요, 실로암 못 가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 실로암이라는 게, 자, 이스라엘, 제가 지금 이제 만약에 그냥 이렇게, 너무 심하게 그렸다. 이게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저 성지를 가면 건너편 가누면산에서 쳐다보면 산이에요. 여기도 나름. 그죠? 감람산이 높아서 이렇게 아래로 보이는데, 예루살렘 성이 여기에 있어요. 정상에. 그죠? 사진을 보시면, 항공사진이나. 여기가 진짜 철옹성이죠. 왜? 밑에서 올라가려면요, 성벽이 중간부터 있으면 이게 위에서부터 다 보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난공불락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어요. 물은 이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이 기온샘이라는 데가 여기에 있어요. 이 샘. 이게 다윗이 판 게 아니고요. 여부스 족속. 여러분, 예루살렘이 원래 여부스 족속이 가지고 있던,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부스 족속이 이 기온샘으로부터 수직으로 4층 높이를 해서 물을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왜 다윗이 여부스를 갈 때 요압과 함께 쳐들어간 기억나세요?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상에 이 길을 통해 들어갔다고. 이게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해서 워렌의 탑이라고 쓰는데요. 이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렸는데 히스기야가 한 최대의 업적은 뭐냐면 이 532m 정도 되는데 이 기온섬 밖에 있는 걸 이 실로암 목가라고 하는 게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실로암 목가라는 게 이 서쪽인가요? 서쪽에 그 성 주변에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뚫어서 이 물이 밖에서 보면 그냥 물이죠. 샘인데 여기까지 연결돼서 실로암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언제 발견했냐? 1880년에요. 아랍 소년 둘이 수영하다가 실로암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죠? 실로암 목가에서 뭐 그죠? 병자 고친 이야기 있는데 한 아이가 그냥 물에 빠져서 쑥 들어갔는데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애가 없어져서. 근데 애가 이 수로가 이제 1m 50 높이는 너비는 한 60cm 정도 되고 어디는 뭐 1m도 되는데 쑥 들어갔는데 얘가 이제 죽었다고 들어갔는데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걸어가 보니까 여기 수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수로를 가면 여러분 그 성지 가면 이걸 걸어갑니다. 532m. 거기에 비문이 있어요. 중간 지점에. 이게 어떻게 세워진 거냐면 기온샘에서부터 파들어가고 실로암에서 파들어와서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S자로 돼 있어요. 왜 S자로 했을까? 아무도 왜냐하면 늦게 발견하는 거라 이렇게 상상해요. 원래 다윗의 무덤이 이 성 밑에 있다고 사람들에 알려져서 혹시라도 다윗의 무덤이 있는 지점을 훼손할까봐 S자로 팠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길이가 532m인데요. 양쪽에서 파고 들어와서 딱 만나서 서로 문을 두드리고 제가 여기에 지금 써왔는데 거기에 비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수로 그리고 뚫는 방법은 이것이었다. 서로를 향해 파들어갔으며 역급 비문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3규빗이 남아있을 때 한 사람의 목소리 동료를 불렀다. 왜냐하면 오른쪽 바위에 관통하는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로가 뚫렸을 때 석공이 쪼았다. 각 사람이 동료를 향해 도끼가 도끼를 향해 물이 샘에서 연못까지 1200규빗을 흘렀다. 석곡의 머리 위 바위의 높이는 100규빗이었다. 그리고 요게 거기에 그게 써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고고학으로 파 들어가 본 결과 30cm의 높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서로 맞은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터널이 지금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고대 건너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건축물 중에 신비에 가까운 건축물로 들어가요. 그 짧은 시간. 왜냐하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스리아에게 멸망한 다음에 이게 거의 701년 사내림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를 점령 못하고 물러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막아봤자 물이 풍성하니까 이유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한 번도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었지. 그죠? 완전히 성이 무너뜨리거나 그죠? 586년에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이 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수로가 딱 여섯 마디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이라고 보통 역사가들이 말하는 이 수로가 성경에는요 그냥 20절에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조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이 뭔가를 정확하게 저는 알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의 관점은요 히스기야가 이런 걸 개척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 줄 정도 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요 한 장을 할애를 해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역사가 이렇게 빈약하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팩트, 사실과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 섞여 있고 그 섞여 있는 것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을까의 관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고고학적인 증거를 위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비역사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성경은 거기에 관점을 두게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혹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적인 고고학을 성경 안에서는 이 한 줄이 있는 걸 알았지만 제일 늦게 발견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김진사 목사님 저하고 내기했어요. 다음에 가면 내가 여기를 통과한다 못한다. 둘이 통과 못하는 사람이 밥 사자 뭐. 왜냐면 요렇게 지나갈 때가 60cm니까. 제가 아둘람굴에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아둘람굴 가보신 분 있지만 거기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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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동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질문하시는 동안. 네. 네. 알죠. 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번역을 정확히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은 내가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옳은 일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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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분은 안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어렵죠. 희스기하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본문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본문은 제가 찾아본 주석이나 뭐 제가 이걸 읽을 때도 생각하는 게 히스기야는 내게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은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어렵죠. 그죠? 내게 좋은 일만 일어나야 그게 하나님 오르시고 선하신 건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지금 한번 이사야서를 읽어볼까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안 나와요? 네, 한번 볼게요.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 발견한 못인데요. 히스기야 터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론 골짜기 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서 있고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기온샘으로부터 요 532m를 이 성 안으로 이렇게 바닥을 파서 S자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7월에 지금 막 김진상 목사님 무조건 가자 그러는데 여기를 가야 된다 막 이러는데 못 가시는 분이 많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아봐야 되나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 김에 내친 김에 한번 보죠.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곳이다 해서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 올라가 있는 곳이고 동시에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죠? 모슬림 마호멧이 여기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세 종교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성지고 기독교인에게는 예수께서 그죠? 여기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고 그리고 여기가 모슬림에게는 마호메트의 성지예요. 그래서 메카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십자군 전쟁 때나 그 외에도 여기를 그냥 서로 점령하려고 애쓴 게 세 종교의 성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이좋게 같이 지내죠. 그래서 동서남북 가시면 내수로 나눠서 여기에 팔레스틴 그리고 기독교인 또 아르메니아인 뭐 이렇게 네 지역으로 나눠서 서로 공동 관리를 해요. 여기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가면 동네가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상가 들어가 보면 그 대신 서로 관광으로 먹고 사니까 여기에서는 서로 해를 끼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하여간 요번에 가면 꼭 들려보고 싶은데. 네. 자, 어쨌든 히스기야가 기도 왜 안 했겠습니까? 여기서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가 제가 늘 찬송가 404장 말씀드리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히스기야 통치가 29년인가 그렇죠? 히스기야 통치한 그 기간 동안의 얘기를 지금 4장 걸쳐서 하는데 이게 뭐 그 있었던 얘기를 다 썼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했던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수지와 수로를 한 줄로 끝냈다면 이 between the line이라는 게 있죠. We have to read between the line 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간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행간을 이런 거죠. 행간을 믿음으로 읽느냐, 행간을 의심하며 읽느냐에 따라 조금씩 방향은 달라지지만 분명히 이 행간 자체를 우리가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1.1획 막 이런 얘기 하는데 1.1획이란 말이요. 토시를 무슨 딱 이런 의미로 성경이 말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에는 합당하게 쓰셨다는 쪽이 맞아요. 토시나 그러면 번역서 보면 안 돼요. 우리 히브리서 봐야 돼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 봐야 돼요. 1.1에 토시 바뀌면 지옥 간다고 말하면 번역 보면 안 돼요. 히브리 열심히 공부해갖고 히브리어로 읽고 헬라어로 읽어야죠. 왜냐하면 번역 제 친구가 이제 하잖아요. 김진산 목사님 번역위원 됐거든요. 그 사람 국어 잘 못해요. 그러면 틀리잖아요. 조금씩. 제 친구를 제가 어떻게 신뢰해요. 그분이 번역하는 걸 읽어야 돼요. 제가 이제 10년 뒤에 나오면. 그죠? 대한성서 공회에서 나와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1획이라는 말을 토시 하나 갖고 의냐 어로 싸우는 건 무식한 짓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읽고 하나님이 구원, 디모데후서 3장 16, 17, 18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이 성경은 그러기에 바른 성경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이 중간에 행간이 얼마나 많은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행간을 읽어내는 게 믿음의 눈이라고 봐요. 그래서 또 이거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자, 끝냅시다. 21장부터는 지난주 했던 내용 반복이라 5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요. 지나가는 길 37장. 이사야 37장. 이따가 또 막 제가 그 역대하도 읽을 거예요. 35장. 자, 이사야 읽겠습니다. 자, 궁금해요? 자, 궁금하면, 자, 37장부터. 자, 37장 1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은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 하면, 랍사게가, 그죠? 이스라엘에 와서 얍삽하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갔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주 어른들을 굵은 배. 자, 이 본문을 아까 요 똑같은 본문과 비교해서 읽어보실래요? 자, 그러면 그 본문이 어디냐면 19장 몇 절이죠? 1, 2절. 자, 19장 1절과 37장 1절을 비교해 보시면 본문의 내용이 정말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별과 그치요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또 다른 협박 8장 8절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그죠? 쭉 본문의 내용이 같이 나오죠. 38장 보실래요? 히스기야가 병이 났을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사야가 증언하는 말입니다.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0장하고 동일한 본문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예언서는요 다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스바냐는 요 BC 700 몇십 년부터 586년 사이예요. 멸망할 때 그 당시까지예요. 이사야 66장 보면. 그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39장에 멸망하죠.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너희는 그죠? 말하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동안 예언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비교해서 읽으시면
제가 다음 주에 그거 나눠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고 예언서를 두 개 비교해서 같이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각 주서. 그건 제가 보고 있는데, 근데 책 한 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얇게 요약된 걸 찾고 있는데, 책 한 권을 드려봤자 안 읽으실 것 같고, 도표를 좀 대략 잘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뭐 읽혀지네 뭐 이런 거, 그죠? 전혀 이렇게 뭐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책들인데, 어쨌든 그냥 뭐 심플하게 그냥 돼 있는 책들 보면, 제가 거기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역대하. 지금 역대하 같이 읽어볼게요. 잠깐 볼게요. 역대하도 여러분 오늘 역대하의 히스기야에 대한 게 29장에 나와요. 역대하 29장. 병행구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뭐 팁으로 드릴게요. 역대하는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똑같이 본문이 나오는데 굉장히 길게 할애하는 게 있고, 열왕기하에는 안 해요.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만 나오고, 역대하에 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게 한 장 내내 나와요. 역대하를 보실까요? 그래서 29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어떻게 성전을 깨끗하게 했는지,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전에 제사들을 갖춰갔는지를 2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죠? 이건 열왕기하에 없어요. 그리고 30장에 아주 유월절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장 13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쭉 30장 전체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에는 없습니다. 31장에 봐도 히스기야의 개혁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시야 왕의 개혁과 유월절에 관한 건 35장, 34장에 나와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상하는 남유다의 역사 기록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거 다윗 왕조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남유다의 왕들 중에 특별히 치적이 하나님 앞에 옳고 선한 왕들에 대한 기록들은 이 역대하는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읽으면 그 대신 북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병행해서 보셔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눠드린 게 연대가 이렇게 해드린 게, 연대를 비교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해 보실 수 있게 한 장의 앞뒤로 드렸는데요. 제가 이거 정리는 안 했고요. 제가 고치기만 했어요. 잘 정리하실 분 걸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틀린 것들 고쳐서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못 찾았으면 치려고 그랬는데, 치고 있는데 이게 있길래 제가 좀 고쳐서 드렸어요. 제가 외부로 반출 안 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뭐 이제 5분 남았으니까요. 자, 넘어갈게요. 21장 므낫세. 한말로 요약할게요. 나쁜 왕이다. 네. 좀 더 길게 할게요. 아주 나쁜 왕이다. 네. 그죠? 지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몰록 신을 섬기는 6절의 말씀에 나오고요. 이 11절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아주 가증한 악을 행함과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옵니다. 16절이 아주 그냥 한마디 요약한 16절만 딱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런 왕이 남북을 다 합쳐서 제일 오래 통치합니다. 55년.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죠. 근데 참 아들이 아몬이고 그 손자가 요시야잖아요. 요시야가 또 종교개혁을 합니다. 31년 통치하면서. 자, 보십시다. 자, 아몬은 그냥 반역한 사람을 죽이고,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는 장면, 므낫세처럼 악했다. 그 얘기밖에 없고요. 자, 22장 넘어갈게요. 자, 요시야 왕은요, 그냥 31년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율법서를 발견해서 다시 개혁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흔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한 게 신명기서다 아니면 모세오경이다. 뭐 의견이 다릅니다만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 개혁의 핵심.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요시아가 온 백성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것이 오늘 개혁이고요. 오늘 여기서 볼 게 뭐냐 하면 아마 26세의 나이, 18세 때 왕이 됐고요. 왕이 돼서 8년 만인가? 그죠? 18째니까, 그죠? 18년 만에. 8살 때 왕이 되죠? 그리고 18년 만에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26세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하면 26세 때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8절에 보면 발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hil기야와 여러분 아까 말한 서기, 그죠? 사반에게 줍니다. 그걸 왕에게 드렸더니 왕이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걸 누구에게 확인하냐 하면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14절. 자, 해필이면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는데 왕이 왜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말씀을 갖다 주고 이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이 여선지자에게 알게 하게 하셨나?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는. 여선지자가 성경에 몇 명 안 나와요. 여러분 아는 사람 누구 있죠? 드보라, 그죠? 뭐 우리가 뭐 최초 아는 사람 미리암 정도, 그죠?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훌다 정도예요. 그 외에는 뭐 이사의 부인도 뭐 선지자였다고 한 절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 훌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살롬이라는 사람이 아는데 살롬이 왕의 예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그래서 아마 왕의 예복을 만드는 남편 옆에 훌다가 왕에게 예언하고 왕정 안에서 왕궁 안에서 예언하는 여인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훌다라는 여인에게 성경을 보여줬어요. 율법서를 보여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 진노로부터 헤어나올 자가 없다.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가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을 다 듣고 나서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듣고 나서 왕이 23장에 개혁을 시작합니다. 모든 걸 다 바꾸는데 23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요거만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러면서 무려 10개가 넘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이방신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죠? 남창의 집을 헐어요. 그죠? 남자 창녀도 있었죠. 창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다 7절에 보면 헐어버립니다.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의 모든 섬기는 걸 다 제거해버리고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기드론 시내에 가서 가루로 아주 빻아버리고요. 8절에 보면 산당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흰놈 골짜기에 있는 것도. 그리고 11절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16절까지 다 헐어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23장 21절 6월절을 지키게 하였더라 하고 6월절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근데 아까 38장 역대하를 가면 6월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비교해서 보시면 그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자, 23장 25절 똑같아요. 요시아의 개혁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데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 이유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신 모든 경노 때문이다. 이게 24장 3절에도 똑같이 반복돼요.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참 안타깝죠. 네. 그 다음에 30절. 자,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요시아가 왜 죽는지. 애굽이 아시리아 도로 올라갈 때 그 길목에서 애굽을 대항하다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는 석 달 통치하다가 이집트에 끌려가고요.
바로 느고가 데려가고요. 엘리야킴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꿔서 왕으로 세우고요. 11년 통치하다 죽고요. 자, 여호와김 여기 보시죠. 여호와김 다음에 누구죠? 여호와긴. 네. 김씨하고 긴씨하고 여호와긴도 3개월 통치하다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나서 삼촌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동생이죠. 막내 동생. 아닌가요? 그럴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삼촌일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 바벨론에게 친 바벨로니아 정책을 했으면 안 망했을 텐데 시드기야가 3년 만에 돌아서서 바벨로니아에 대항하다가 결국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시드기야를 아주 처참하게 죽이죠. 보통 바벨로니아가 여호와긴은 포로로 데려가요. 포로로 데려가서 안 죽이고 38년 뒤에 풀어줘서 왕과 함께 아주 잘 살았다. 그지? 이게 25장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이 배신을 한 거죠. 역사를 읽어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굉장히 미움을 살 만큼 그런 일을 해서 시드기야가 아들 죽는 걸 보고 눈이 뽑혀서 죽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게 죽었는데 바벨로니아도 잔악한 민족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시드기야로서 남유다의 그 역사가 922년에 갈라져서 586년이니까 한 350년 정도 되겠죠? 8, 7, 6, 그죠? 그 역사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역대하까지 이제 오늘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대충 오시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에스라를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이 읽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에 읽을 때 그냥 한 번 쭉 읽는 게 좋은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느냐 하는 장면인데 저는 정말 은혜스럽게 이 성경을 늘 읽고요. 에스더는 특별히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라고 한 여인이 왕비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시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느헤미야보다는 앞선 시대지만 배치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제 성문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서라고도 말하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간 올해 안에 끝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에스라, 느헤미야.